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0쪽에 있는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흑역사 사사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각각 그것인데요. 1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와 그 모습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해당되는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 내용 속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나뉘어집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단순하게 성경 기록상의 분량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되어진 사사를 대사사라고 일컫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대사사들 중에서 6명 중에서 사사기는 총 21개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3, 14, 15, 16장 총 4개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대사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 또 삼손이라고 하는 또 사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학 작품들에서 단골 소재로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소설과 연극의 소재로 사용되어진 삼손이기에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일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삼손을 택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삼손은 다른 일반적인 사사들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한마디로 죄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또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사사시대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과 수반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고통에 신음하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 즉 일정 시간 동안에는 또 신앙생활을 나름 또 잘하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의 계속적인 반복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나타났던 그 인물들이 바로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삼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패턴의 양상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를 했었던 그 역사까지는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그 압제에 늘 신음하고 고통을 하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시도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르질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택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 총 4개장인데, 이 내용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또 도덕적인 타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또 잘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결론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의 서론의 핵심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간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들의 역사는 바로 죄악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서론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만남과 교제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사사기의 서론의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주인공 삼손은 그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쉼숀이 되겠습니다. 쉼숀이라고 하는 이름은 쉐미나라고 하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쉐미나라고 하는 말은 작은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삼손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블레셋인들의 40년간의 그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암흑을 비쳤을 때 그 암흑이 물러나는 것과 같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해 줄 사람으로서 삼손을 생각했었다는 것이 그 이름 속에서도 그 의미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삼손의 부모였던 그 단지파 소속의 마누아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의 부인은 당시에 그 어떠한 얼마 정도의 기간이었는지는 성경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임신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나오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임신하지 못했음을 정말 눈물로써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로 하여금 임신케 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를 출산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마누아와 그의 부인은 당시의 그 사회 풍습으로 봤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큰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마누아의 부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예언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해주셨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나실인이 될 것을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깎을삭 칼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머리를 칼로 깎았던 모양인데 머리 깎을 칼을 대지 말라는 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아무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였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규정을 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삼손은 이 세 가지 규정을 모두 다 위반하고 어기게 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딥나라고 하는 그 블레셋에서 자신이 그 사랑에 빠지게 된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곳으로 가던 중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덤벼들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서 제압을 하고 맨손으로 그것을 찢어서 죽이게 되는데 다시 며칠이 지나서 그곳을 지났을 때 그 죽은 사자의 사체 위에 벌들이 와서 꿀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그 꿀을 이렇게 떠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부정한 짐승은 당연히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뛰어넘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죽은 사자의 사체와 같은 것들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인데 그 죽은 사자의 사체 위에 있었던 꿀 역시도 부정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정,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약 일주일 정도 그 혼인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의 그 혼인 잔치에 반드시 포도주가 끊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도 그랬었고 그 이후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7일 동안의 그 잔치 속에서 삼손이 분명하게 포도주를 먹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그 블레셋 하객들에게 내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또 거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술기운에 술에 취해서 삼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나실인의 규정 역시도 삼손은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다시 그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을 하여 정신을 못 차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 1,100개를 줄 터이니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은 1,000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액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연봉이 1년 연봉이 은 10개밖에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제사장의 110년간의 사례비, 110년간의 연봉을 이 여인에게 그것을 알아옴으로써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고 이 돈에 그 현혹된 이 들릴라가 그 삼손을 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첫 번째로 활줄 7으로 나를 결박을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쓰지를 못한다라고 거짓으로 알려주게 되고, 실제로 활줄 7을 그에게 묶었는데 그를 깨워서 보니까 그것을 뭐 종이 끊듯이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서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들릴라가 삼손을 이제 또 이제 회유하고 뭐 또 애교를 부리고 또 협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또 알아본 내용으로서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나를 결박을 하게 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역시 또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쉽게 이렇게 끊는 모습을 보고 거짓인 것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들릴라는 삼손에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삼손은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다가 엮어서 그것을 이렇게 짜게 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되니까 들릴라가 이제는 이제 그에게 화를 내게 된 것이죠. 예컨대 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 고작 이 정도냐라든지 뭐 나를 네가 믿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것이냐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삼손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게 된 나실인이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자기는 지금까지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 그리고 머리카락에서부터 내 힘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무릎을 베고 눕다라고 하는, 무릎을 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삼손이 이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그 머리를 자르게 하고 그를 깨웠을 때 그가 이제 힘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서는 그 대형 맷돌을, 그 소들이 이렇게 끄는 그런 대형 맷돌을 삼손으로 하여금 이렇게 끌게 이렇게 했는데, 그 끄는 중에 상당 시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들의 그 신전에서 그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어느 날 이렇게 그들이 3,000명 정도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삼손을 데리고 나와서 그로 하여금 제주를 부리게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이미 이제 그들은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두 눈이 없는 삼손이 그 소년에 의해서 끌려 나오게 되는데, 자신을 끌고 나왔던 그 소년에게 그 신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이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과 함께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죽은 사람이 약 3,000명 가량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전에 삼손의 힘이 한참 있을 당시에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한 번에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가 굉장히 장사였었는데, 이 죽을 당시에 죽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 5,000명 정도를 5,000명 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5,000명이나 죽였어도, 한 사람이 5,000명이나 죽였어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의 역할도 나실인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꿀맛에 젖어 산 인생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힘을 부여해 주셨던 것은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를 못하고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회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확립하여 바로 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과 삼손 모두가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계속적인 암흑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서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지 내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한다는 것, 내 죄를 반성한다는 것, 이러한 것까지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고요. 말씀은 책 속에 담겨있는 글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할 때 기독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바로 구약이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생애이고 삶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교훈과 신앙의 교훈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데 부족함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